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예배에 잘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사랑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구파발역 지나서 사거리에 신호가 걸렸어요.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는데 바람 불면 날려갈 듯한 낙엽 같은 여자아이 하나가 찰랑찰랑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말랐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나도 중고등학교 때에 좀 잘 먹었으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먹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장 애터지는 것이 안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먹어. 그리고는 콜라, 햄버거, 햄, 소세지, 과자, 떡볶이, 라볶이 이런 것들만 주로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먹었나 보니까 아이유하고 동방신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연예인들 때문에 이렇게 안 먹더라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또 부지런히 퍼먹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쭉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지런히 잘 먹었으면 신앙이 훨씬 더 자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좋은 것 먹이려고 아침 먹고 가라, 아침 먹어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주일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의 양식으로 매일 성경으로 좀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지독스럽게도 안 먹고 엉뚱한 거 먹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지금 7월 8일, 이 8일 한 달도 예레미야를 할 거예요. 아직도 혹시 매일 성경이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늘 마치시면 매일 성경 꼭 사가지고 가서 이 8일 한 달이라도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말 안 듣는다. 오죽했으면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 번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을래? 왜 자폭하려고 그래? 아무리 잘못하고 어렵지만 내 말만 들으면 살 길이 있는데 왜 살 길을 찾지 않고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것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왕이 말을 안 들으니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도 속이 터지니까 우리가 지난 7월 21일 주일날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도 말이 듣지 않은 거, 하나님 복장이 터질 일. 그래서 레갑 자손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저기 레갑 자손들 있는데 그 레갑 자손 좀 불러와. 그리고
성전의 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레갑 자손을 불러옵니다. 레갑 자손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포도주 마시라고 그래.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35장 6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뭐 때문에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그러죠? 우리 선조가, 거기 우리 선조로가 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가 이 포도주 마셔. 뭐 포도주 못 마십니다. 이유가 뭔데?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말랬어요. 너가 아버지는 왜 안 마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말랬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또 왜 안 마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시. 이유가 너무 단순한. 여기 요나답은 이 레갑 자손은 정체불명이에요. 성경에서 도대체 이 레갑, 그래서 레갑 자손에 대한 추적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근데 다 썰이에요. 썰. 정확하게 도대체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냥 의견만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나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냈어요. 이 요나답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후가 이 계획을 일으킬 때에 동참했던 여호나답이 있어요.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로 친다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시간은 약 한 240~50년 이상이 돼요. 이 200여 년이 지난 동안 200여 년 전에 그 조상 한 분이 자기 가문에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대대로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이 울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리고 16절에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요나답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먼 윗대의 선조, 200년 전에 그 호호 할아버지가 말한,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신실함과 이 충성됨과 이 성실함.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일개 가문의 조상이 말한 그것도 200년, 300년에 이르도록까지 이렇게 지켜내는데 포도주도 안 마셔, 땅도 안 사, 집도 짓지 않아,
파종도 하지 않아. 유목민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생활입니까? 아니 시대가 어떤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이유 하나,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불충성하고 지키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일개 가문의 후손들은 그 조상이 한 말을 그렇게 지켜내는데, 아니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일개 가문의 가문보다도 못 지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지만, 이 신앙 고백 문서가 작성되었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러시아에 소아시아에 갔을 때에 그 수도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수도원 또 이전에 성당들 그 로비가 있잖아요. 그 로비 천정에는 순교자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칼에다가 죽는, 또 뭐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이러한 성화가 천정이나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 왜 저거 그려놨느냐 물어보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일마다 아침마다 고백을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뚫겠습니까? 무슨 장애를 돌파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전능자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고 깨닫지만은 그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그래요. 레갑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또 땅 한 평 없이 자자손손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옛날 우리 조상이 무슨 특별한 결단과 각오에서 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레갑 자손의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말을 지켜나가는 그 충성된 레갑 자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에 다 거지로 살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인간답게 보람되고 명예롭게 가치 있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독교 유산을 갖고 있어요. 성경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 너무나 놀랍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걸 다 빼고 역사를 다 생략하고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앙만 붙들어도요, 이 신앙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뭐 불과 한 150년밖에 역사가 안 되지만은 그 앞에 유교 한 500년, 그리고 불교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유교, 불교 문화와 사상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지난한 삶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밥 맞는 역사라고 하지만 그 밥 맞는 역사에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역사는 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의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사건이 성경이 들어온 것이에요. 성경은 1870년도 중반에부터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전포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활동을 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특이한 케이스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이 번역사를 쭉 보면 제일 최초로 누가복음이 번역돼요. 1882년에 만주 심양에서, 저기 보면 문광서원이죠. 문광서원에서 1882년 누가복음이 최초로 한글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자 성경을.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됐죠.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해서 보면은 1887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11년도에 구약이 한글로 번역되고 신구약 합본이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저게 이제 성경 전서가 1911년으로 되어 있죠.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 한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였지만은 그 한글은 너무 한문에 비해 쉽고 단순해서 유교 사대주의 사상으로 절어있던 우리 민족이 이 한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400년 넘도록 그냥 사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한글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글로, 순수 한글로 성경 66권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순수 한글 서적은 성경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쓰여진 어휘가 여기에 다 소장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성경은 마치 우리 한글 어휘록과 사전과도 같을 정도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순수 한글로 기록된 책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최초였어요. 이것을 많은 역사가들이 실제로 증언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이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살펴보았듯이 권서인들에 의하여서 전국으로 배포됩니다. 권서인들은 이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냥 반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1900년도 초였지만은 성경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짜는 주면 그냥 쉽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팔았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이 성경을 사는 거예요. 살 돈이 없으면 계란꾸러미와 바꾸든지 아니면은 집에 물건을 갖고 바꿀 정도로 이 성경을 팔고 사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경이 반포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한자를 읽지 못하는, 배우지 못했던 그 여성들과 또 하청민들, 어린이들도 글을 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기에 대하여서 조선시대 천재 문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추는 이광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소교의 조선해 준 은혜라는 책이에요. 야소교라는 말은 예수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 야소죠. 그걸 이제 그대로 음력한 것이 야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 야소교라고 그랬죠. 예수교를.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회회다.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마는 유명한 국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한자 문화 한문 숭상의 전통에 짓눌러 전시되어 오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그로 인해 문맹률을 극복하게 주려 민중들의 인간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유명한 국문학자인 행길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 등 주변 강국 사이에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정과 사회 개혁 기운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성경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비전도 갖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초창기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진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5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마다 그때의 사경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경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령 대부흥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양 집회 이런 것이 이 흐름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다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는 뭐냐?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집회입니다. 그게 사경회였다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경회를 전 교인은 1년에 한 번씩은 다 참여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도 2박 3일 아니에요. 일주일씩 했습니다. 일주일씩. 그때는 휴가 내고 또 주로 농한기에 했죠.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멀리 있는 분들은 이불 보따리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5박 6일 동안 했고, 그게 이제 좀 짧아져서 제가 어릴 때는 보통 4박 5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경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주보의 광고를 1910년도에 자료를 보면 1910년 자료에 사경회 참여를 이제 광고하는 교회 주보가 있었는데 그 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 사경회엔 요한복음 13장을 외워 올 것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올 때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성만찬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13장을 다 외워가지고 이 사경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주보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경회 마지막 날 수료 순서는 뭐냐? 수료증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워온 성경 전부 다 암송하는 것으로 사경회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대밍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60, 70대 노인들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맹인 104개미 사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907년도, 10년도, 1911년도에 60, 70대라고 하면 지금의 60, 70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말 호호호호호호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60, 70대. 그때는 뭐 60대만 살아도 막 환각잔치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호호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 암송을 요한복음 13장을 달달 외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는, 지금도 점자 활자가 그때는 아직 그것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는 그런 때 맹인 백사금은 사복음서를 외웠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암송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아니라 게일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07년 한 농부가 200리길을 걸어와 찾아와서 마태복음 5장을 외웠습니다. 그에게 형제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자 농부가 손뼉을 치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외우는 재능이 없어서 성경 한 절을 읽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이걸 다 못 외우니까 어떻게 외웠느냐? 한 절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을. 그러면 막 울겠죠. 그렇게 성경을 내가 한 절을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존서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참 유명한 일을 하죠. 광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주 채무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면서 채무 문서를 태우고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두었다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종순이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광화도의 제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태복음 18장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다네를 빚진 자 만나가지고 너 빚 안 갚으면은 감옥에 넣겠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 이 주인이
듣고 뿔이 나서 1만 달란트 받으면서 네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의 채무자들을 다 단감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이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그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성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신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맡기는 거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40년, 5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 반부터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계단 공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 20분 하고 준비 찬송하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일찍이 가면 성도님들이 다 일찍이 가요. 30분 전에 뭐 한 3분의 2는 와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선임 장로님이 계단공가 가지고 성경 공부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씩. 그 성경 공부, 작년 성경 공부 지금도 나옵니다. 그 하시고 난 후에 준비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전국 교회가 그랬어요. 서울서교회도 그랬었죠. 예. 그 지금은 이 말씀이 얼마나 약해졌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일독과 어떤 분은 5번, 6번, 7번 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하고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교회들이 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결코 튼튼해지고 근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아무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몸이 장기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서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말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니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배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서 든든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국이 힘들 때에, 내 마음이 심란할 때에, 그때일수록 뭔가 의지하고 붙들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디딜 반석이 든든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왜 바울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느냐?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3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며 무릇 갱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현실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하여질 것이고요. 갈수록 더 탄식 소리는 덮어질 것이고요. 갈수록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고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요. 세상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태어난 것이 고생입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속일 것이고 속을 것이고 또 악해질 것이고 서로 짓밟고 올라서는 악의 다툼, 끊임없는 리턴 매치가 계속될 것이다. 그때 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든든히 서야 돼라고 말합니다. 뭘 배우고 무엇에 확신하라는 걸까요? 15절부터 이야기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철이 들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도 농담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성경 배웠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저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성경 하루에 3장 읽지 아니하면 밥 안 줬습니다. 딱 한 끼 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밥 먹기 위해서 그때는 밥 먹는 것이 큰일이었죠. 요즘은 밥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피 웃습니다. 가서 돈 주고 과자 사 먹으면 되죠. 먹을 게 천지 널려 있어요. 엄마 아빠 집에서 밥 안 주는 거 아무 위협 안 됩니다. 나가서 먹을 것이 천지로 널렸습니다. 용돈 안 준다. 안 주면 내가 알바하면 되지. 뭘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게 큰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경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제 아내가 어릴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렇게 성경 읽도록 하고 그렇게 예배시켰다는 그 정언이 나오도록 되어야 돼요. 나오도록 되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누구에게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경을 아셨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경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냐? 이 성경이 다른 많은 경전들과 다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유언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중에 정말 세계적인 위협을 이룬 것이 양궁 경기죠. 양궁은 이제 금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또 여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이 그냥 금메달이 아니고 40년 동안 10연패에 이르는 금메달이에요. 양궁이 1988년 도입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금메달을 내어주지 않은 이 세계 역사에 남을 위협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양궁 금메달을 따고 나면 외국 기자들이 와서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4년마다 기자들이 놀라면서 묻는 질문이 뭐냐. 이번에도 혼성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 남자 선수에게 외국 기자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한국은 양궁이 왜 이렇게 강한가요? 4년마다 외국 기자들이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한국은 양궁이 왜 이렇게 강한가요?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이 금메달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그때에 이 남자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요 이 멘트가 참 깊은 생각을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앞으로 남은 삶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수많은 도전, 올림픽의 금메달, 그 보통 금메달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인들이 4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고 해가 갈수록 실력이 나아갑니다. 이전의 실력 가지고 디펜딩 챔피언이 이번에 또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보장 없습니다. 4년 전의 실력, 그보다 더 4년 동안 월등하게 또 갈고 닦은 실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한번 되기 위해서 챔피언이 된 사람은 그 4년을 얼마나 실험하고 고민하면서 치열한 훈련을 해내겠습니까? 그래도 지켜내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행과 문화와 풍조들 속에서 신앙을 사수해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거든. 이때에 세계의 올림픽과 월드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챔피언이 되려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인격이 얼마나 이 앞뒤가 뒤바뀌는, 순서가 뒤바뀌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치열한 영적인 리턴 매치에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섬기며 사회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가족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과 이웃의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두고 다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지켜보려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찬란하게 비춰주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빛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자초되어 있는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구조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전수하고 생명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546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를 가져주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읽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해내고 살아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주시고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형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